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시대 삶의 질서로는 새 시대의 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에는 이전 유대교의 삶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는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움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나라입니다. 방금 딸을 잃은 한 관리는 주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유대교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찾아와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으로, 단지 그 아비의 마음으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당장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회당장을 따라가셨습니다. 죽은 딸로 인해 슬퍼하는 회당장에게 유대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리 부는 자를 부르고 애곡하는 자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곡하는 것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그녀의 병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가사는 점점 기울어 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향해 유대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율법을 기준으로
부정한 여인이라 규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고 말기에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추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저주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역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시키시고 즉시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긍휼의 나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형벌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몸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피를 12년 동안이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여인을 향해 유대교가 하는 일이라고는 정죄하고 추방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더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회당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이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유대교의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권세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애곡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회당장의 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염없이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던 여인을 생명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아니,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져 버린 어린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조차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겠지만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죽음의 애곡과 죽음의 공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월요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 열방 곳곳은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생명이 절실하고 간절하고 처절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생명의 능력으로 고치고 회복하고 살려내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저희 주변만 보아도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어 실패자로 낙마하고 있는 자들에게, 열등감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좌절하며 생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생명은 당장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바로 이런 긍휼과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교가 아무런 능력 없는 허울뿐인 낡은 부대에 불과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생명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새 부대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생명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생명을 구현해낼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 먼저는 가까이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을 세상과 이웃에 전하는 도구와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 죽음의 공포와 애곡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분열과 분노로 분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땅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옥에 갇힌 수많은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자 연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